어린 시절부터 외워오던 한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저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느 한 성도가 있었는데 그 성도가 죽게 되었습니다. 몹시 불안했습니다. 구원이 흔들렸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목사님이 찾아와서 신방을 했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분에게 내가 성경을 하나 읽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까 말까 하노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주 놀라가지고 그 성경 잘못 읽으셨다고 그랬더니 당신이 지금 바로 그렇게 얻을까 말까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분이 구원의 확신을 얻고 돌아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가셔서 나면서 안진뱅이 된 이 거지를 일으켜 세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바로 이 예수님을 우리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하신 것은 내가 아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했다. 예수로부터 난 믿음이 이렇게 이 사람 걷게 한 것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도 예수님이시요, 여러분을 축복하신 분도 예수님이시요, 여러분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은 다름이 아니라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였다. 너희들이 배척했던 예수였다.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게 한 분이 바로 이 예수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는 너희들이 죽였지만은 무덤에 갇힐 수 없는 분이었다. 사망 권세가 어쩔 수 없는 분이었다. 그는 무덤을 깨치고 사망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바로 이 예수의 죽음과 이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은 나다 그랬습니다. 나는 증인이다. 목격자다. 예수는 가공의 인물이 아니다. 예수는 신화의 인물이 아니다. 예수는 실제의 인물이다.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요, 너희들이 지금 보고 충격을 받았던 것처럼 이 나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며 찬양하는 하게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증인이 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나는 목격자의 증인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내 이웃에게, 내 친구에게 소개해 줄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베드로에게는 모자랐습니다. 더 깊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님은 20절에서 예수님을 다시 새롭게 소개를 합니다. 20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정된 예수 그리스도를, 인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섭리로 역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한 여자와 한 남자 사이에서 태어나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돌을 깨우쳐서 예수가 메시아 자의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메시아 의식을 생겨서 그렇게 메시아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슈바이처가 말한 예수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해서 보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인치셔서 보내신 분입니다.
이분을 가리켜 우리는 예정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태초의 말씀으로 존재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은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지어진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연히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가 스스로 태어나서 내가 구세주다 메시아로 자식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예정되신 분이요 계획된 분이요 예정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내 설교를 여러 번 들어보신 분들은 내가 이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을 얼마나 자주 인용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됨을 포기하시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성은 하나님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포기하시고 인간이 되셨는데 보통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제일 되기를 싫어하는 종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훌륭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에게 오실 때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말구에 오셨습니다. 천한 신분으로 오셨습니다.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위해 살지 않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복종을 했느냐면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위해 자기의 삶을 십자가에 던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가 십자가에 죽을 때 폭력이나 반항으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분신 자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살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 예수는 스스로 기쁨으로 겸손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제자들과 함께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고 낙타띠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참 놀라운 참 그 의로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지나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례 요한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통찰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타난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본신은 하나님이었던 예수를 그가 본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읽다 예수 믿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이 이 말씀 앞에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선인을 위하여 죽은 사람은 착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간혹 어떤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죄인을 위하여 죽는다는 말입니까? 누가 죽어 마땅한 이 세상에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인간을 위하여 대신 죽어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렇다. 아무도, 모든 사람은 훌륭한 사람, 위인, 성자를 위해서는 희생할 수 있으나 죄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은 없다. 예수는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세례 요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침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내 심장을 다 도려내서라도, 토해서라도 우리는 예수를 말해야 합니다. 그 예수를 선전해야 합니다. 그 예수를 선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다고 베드로는 선포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예수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어저께 목동에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비가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경배와 찬양, 가족 찬양을 목동에서 하겠다고 선전을 해놨고 기도했고 그랬는데 비가 오니 어떡합니까? 저도 사실은 좀 염려를 했어요. 가기 전에 교회에다 전화했어요. 경배와 찬양 오늘 포기한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전화 받으신 우리 자매님이 포기는요 계속 한대요. 그냥 그대로 제 시간에 그대로 한답니다. 그래서 빗속에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정말 비가 많이 오고 있었고, 그렇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 빗속에서도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찬양하고 싶은 열정을 비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찬양하고 있을 때 우리 영화 장로님이 기도하시고 제가 설교를 바로 시작할 무렵에 하늘을 보니 하늘에서 빛이 비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비 오다가 하필이면 그 시간을 택해서 비를 멈추게 하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비가 그때부터 멈추기 시작하더니 슬슬 비가 없어지기 시작. 먹구름이 꽉 꼈지만은 환한 빛이 우리 목동기장을 가득 채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필요하면 비도 먹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연예인교회 시절에 한 자매님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 간 믿은 어떤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그 남편이 출근하려는데 보니까 와이셔츠 단추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남편이 신경질을 냈어요. 아니, 부인이 남편 와이셔츠 하나 챙기지 않고 준다고 말이죠. 이 부인이 당황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단추 좀 찾아주세요. 급하니까. 그래서 그 그릇을 단추가 또 다 종류가 다르지 않습니까? 단추 좀 참아주세요 하고 잡아봤더니 꼭 그 단추가 잡히더래요. 우리 하나님은 안진뱅이도 일으키셔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단추도 찾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갇히신 분이 아니십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필요할 때는 단추도 찾아주시고 비도 멈추게 해주시고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도 걷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려는 계획이 있으셨는데 바로 예정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엇인가? 예정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인데 이 말 속에는 놀라운 여러 가지 많은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정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즉흥적으로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계획하셔서 준비하셔서 때가 돼서 정확한 때에 그분이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구원은 실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은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과 계획과 방법을 가지고 시간을 기다려서 주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정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은 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섭리하시고 예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분을 잘 설명해 주는 말이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지금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택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도 하나님을 나를 사랑했고
내가 하나님을 택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미리 나를 택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를 택했느냐?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알고 보니까 예수를 죽이고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니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는데, 그가 다메섹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예수를 체험한 이후에, 성령이 그에게 함께한 이후에, 눈에 비늘이 떨어진 이후에 그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과거가 해석이 됩니다. 멈추어졌던 과거, 잊혀졌던 과거, 해석할 수 없었던 나의 과거가 하나씩 하나씩 설명되어지고 보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아프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사업에 실패를 하게 하셨구나. 제가 예수님을 만난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혼을 안 했더라면 예수를 못 낳았을 거예요. 이혼하게 된 것까지도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났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남자 중에서 하필이면 우리 아버지가, 그 많은 여자 중에서 하필이면 우리 어머니가 만날 게 뭐란 말입니까? 아마 손도 많이 봤을 텐데 두 분이 결혼하셔서 그렇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왜 내가 걸렸습니까? 왜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났습니까? 왜 내가 거기 있지 않고 여기 있으며, 내가 500년에 태어났지 않고 지금 태어났으며, 내가 외국 땅에 태어났지 않고 한국 땅에 지금 이 시점에 이 시간에 내가 존재하는가? 알 수 없는 신비.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 신비가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만났구나. 그래서 나를 하나 만들기 위하여 그 많은 정자 중에서 하필이면 그게 걸린 거예요. 이 확률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그렇지,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가, 그렇지, 나 하나 만들려고 우리 아버지가 만나셨구나.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신비를 느끼다가 아담과 이브 때, 아니야, 그것도 아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여기까지 간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택했다는 고백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쩌다가 세상에 태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다가 세상에 실수로 태어난 사람은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는 것입니까? 인생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준비하셔서 오늘 이 시점에서 예수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예정되신 그리스도가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내 과거를 이렇게 섬세하게 섭리하신 그리스도는 분명히 나의 미래도 분명하게 설계하고 계실 것이다. 미래에 대한 안심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정교리의 결론은 안심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나를 요동해서 내 혼을 뺏어가려 할지라도 나를 빼앗을 수가 없다. 나는 내 인생은 실패할 수가 없다. 내 미래는 확실하다. 어떤 누구도 내 인생의 미래를 망가뜨릴 수가 없다. 나의 과거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미래를 계획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데 부모가 자녀를 위한 계획이 최선을 계획하듯이 그가 자녀가 따라와 주기만 한다면 부모는 어떤 고생을 해서라도 그를 공부를 시킬 것이며 그에게 투자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나를 이끄시는데 최선의 목표를 두시고 내 인생을 설계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방정맞게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미칠 거야 아마. 이렇게 잠을 못 자는 걸 보니까 이렇게 못 자다가는 곧 나는 미치고 말 거야. 그리고 친구들이 다 떠날 거야. 나는 결혼도 못 할 거야. 누가 나한테 결혼해 줄 것인가? 이렇게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자기의 이 꿈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습니다.
택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정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불완전한 구원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큰 구원입니다. Great Salvation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구원입니다. 우주적인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우리가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구원은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요, 이 구원은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 저희와 함께 증거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구원이란 풀스톱입니다. 컴마가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은 완성된 것입니다. 다 이루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예정되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10년 후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 떠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신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찾으셔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찾으십니다. 2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영원 전부터 만유를 회복할 때까지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예정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와 다윗과 아브라함과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모세가 예언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말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이 말한 메시아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서 우리에게 주었던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첫째, 모세와 관련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여기서 나오는 나와 같은 선지자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물론 모세가 이 말씀을 할 때는 그 후에 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과 그리고 그 메시아를 말했습니다마는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할 때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 지금 여기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러므로 그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 멸망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만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스데반도 이 말씀을 똑같이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7장, 사도행전 1장 37절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할 때 바로 이 모세가 말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 이야기를 스데반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라고 하던 자가 곧 모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을 보면 베드로나 스데반은 바로 예수님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요, 선지자로 오실 분이셨던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믿었지만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이 메시아가, 모세가 말하던 그 메시아가 지금 여기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이방인이거나 유대인이거나 택함을 받은 자가 택함을 받지 않는 자거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멸망을 받게 됩니다. 둘째로 베드로는 다윗과 예수님을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예, 사무엘 때부터 옴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란 바로가 기름 부어 세운 다윗과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다윗의 왕국이 세워진 것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구체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신 분이십니다. 다윗의 가문에 태어난 분입니다. 로마서 1장 3, 4절에 보면은 아주 분명하게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로 말하면, 이 아들 예수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그 육신의 족보를 따져보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결의 영으로 말한다면, 인스피릿, 영으로 말한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이 예수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세가 바로 말했던 그 선지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가 바로 다윗의 혈통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쓰여진 마태복음 1장 1절을 기억하십니까? 한번 외워보실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구약의 선지자 나단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에서 바로 이 다윗 왕국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이 위는 영원할 것이다. 다윗의 위는, 다윗의 통치는 영원할 것이다. 물론 다윗의 왕국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 예언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것입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지금 베드로는 자기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정말 축복받은 백성들이다.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약속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이다. 이 모든 모세와 다윗과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이 바로 너희 것이다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축복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며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우리는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축복이 큰 저주로 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그 민족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비참한 민족이 됐던 것입니다. 사실 노벨 평화상을 탔던 많은 사람들의 반은 유태인들입니다. 많은 발명가, 철학자, 위대한 사람 다 유태인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메시아를 거부한 그 민족은 이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한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가장 큰 축복이 가장 큰 저주로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미움받는 민족이 하나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일 것입니다. 그는 전 인류를 대표해서 60만 명을 학살을 당한 민족이었습니다. 메시아를 거부했던 일이 얼마나 쓰리고 아픈 일이었던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고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미워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역사적 비참한 운명에 빠지게 된 것은 그들이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인데, 그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갈 수가 있었고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를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를 거부해서 이 축복이 이방인으로 흘러넘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예언한 이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이 축복이 동일하게 역사된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런 축복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말이죠, 내 이름을 가지고 욕을 하면 망하게 될 것이다. 누가 내 이름을 가지고 축복을 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도 주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 축복을 다 준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얼마나 참 예수님을 믿는 긍지와 축복인지 모릅니다. 나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온 민족이 살 수 있게 되었다. 어떤 한 예수 잘 믿는 여자가 예수 믿는 집에 시집을 갔는데 그 여자가 그 집의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한 여자가 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집에서 참으로 순교자 같은 삶을 살면서 그 가정이 다 구원받을 수가 있다면 그 여자는 그 가정의 복의 근원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교회는 이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이 사실을 믿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산다면 우리는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불씨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불씨도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친구 사이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이 사람이 내 직장에 하나 들어오더니 이 사람이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 이 사람이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회사가 달라졌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매출입해도 신장됐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학교에 들어가시든 직장에 들어가시든 가정에 들어가시든 어느 곳에 가시든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복의 근원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이요, 이삭이 훌륭한 게 뭔지 아세요? 이삭은 샘을 팔 때마다 물이 잘 나옵니다. 그 가만 보세요. 그 당시에 샘을 판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파도 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 요즘 뭐 신부님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어디다 파야 되냐. 그런데 이삭이 지정해서 물을 파면 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뺏어갑니다. 또 팝니다. 또 뺏어갑니다. 그게 이삭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나는 이런 아브라함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베드로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세의 예언과 다윗의 예언과 아브라함의 예언, 축복과 연결시켜서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다. 26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복의 근원인 약속의 자녀요, 예언자의 자녀요, 이 축복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는, 이 축복은 이방인으로 흘러넘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메시아를 거부했던 이야기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 나타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땅에 왔지만 주인을 무시했습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인에게 나를 돌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땅이 아닙니다. 그분에게 주인 주권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이 우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국기를 꼽았다고 자랄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인류 역사상 금적은 절대로 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생을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지요. 죽지는 않는데 고생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 꼭 믿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고생 바가지로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 분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메시아를 거부해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하물며 이방인들 우리들에게는 예외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어디 하나님의 긍휼을 바랄 때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고생을 했는데 이방인들이 살 길은 그분의 말을 듣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절하셔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오게 하신 그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 이스라엘의 실적이 곧 이방인의 구원이 되었고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는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드러는 완악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에게 이 구원이 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분을 반드시 다시 회복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 구원을 다 이루실 때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완성하신 완성주로 이 세상에 오게 될 것입니다. 26절을 한번 다시 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오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간증을 지금 들었습니다. 예수는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분은 바로 예수다. 그분이 바로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다. 그런데 너희가 죽였지만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런데 그 예수는 예정되신 예수 그리스도였다. 모세가 말한 그분이셨다. 다윗이 말한 그분이셨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축복이 바로 그분이시다. 이 분을 영접하라. 이분 앞에 여러분들이 돌아와라.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에서 돌아오게 하셨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지금 역사하셔서 여기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 돌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풍성한 은혜를 입에 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을 주시고 예수님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풍성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